성경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워요. 성경의 진리는 알고 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우니까 무시해요, 보통. 근데 성경은 가장 쉽기 때문에 그 가장 쉬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쉬우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어려우면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거는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만 할 수 있으니까. 진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간단한 것이지만 그 쉽고 간단한 것을 또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그대로 믿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쉽거든요.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은 무시할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해 드리는 게 또 그게 값지고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장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것부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고고한 지식, 굉장히 어려운 지식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쉽고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드려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믿어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일 못해요.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 안 믿어드린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렸던 것을 또 반복한 게 이브였어요. 그러면 진리는 복잡하다? 아니면 단순하다? 단순하다. 자, 진리는 어렵다? 아니면 쉽다? 쉽다. 그 단순한 것을 여러분과 제 삶에 실제로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뭐 진리를 말하는 거를 귀로다가 안 들으세요. 여러분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죠. 너 진짜 믿니? 이걸 자꾸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오늘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전체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믿어라 이 얘기예요. 제발 좀 믿어라.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나한테 평안을 너한테 줄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1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요약과 같아요. 이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요동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또 예수님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맨션이 아주 많으니까. 최고로 좋은 쉼터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션 최고로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 죄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래요. 내가 널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 예비 다 하면 내가 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 믿어도요. 나중에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너 지금은 안 믿어? 너 근심하고 걱정할래? 너 나중에는 내가 이제 너한테 처설 예배하러 가거든. 내가 라시아에서 데려가면 너 그때 안 믿었던 거 후회할걸? 거기 가니 진짜 근심 걱정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너 여기에서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려니까 너 맨날 근심만 하고 염려하니?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아주 많아. 쉴 곳이 너무 많다고. 새 예루살렘처럼 거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생명나무만 있고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런 곳이야. 그런데도 네가 안 믿는다면 내가 날 위해 채워서 예배가 안 돼. 다시 와서 내가 너 거기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 문맥이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곳, 거기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거든요. 쉴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오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그 방법이고 진리고 그분은 생활 그 자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온통 근심밖에 없을 거죠. 이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는 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분을 알며 왜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안다는 정의는 진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짜 평안으로 가는 길을 아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빌립은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게 된다. 주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잖아요.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건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직도 몰라. 예수님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라. 그분을 알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 소리에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도 또 이제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니. 그런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 보여주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동격이죠.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말하길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날 봤지 않니? 그럼 아버지 본 거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나 예수님 믿는 거나 같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 거나 예수님을 본 거나 또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았으면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격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아버지도 봤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절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또한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봤다? 그럼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바로 그 일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꾸만 본인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요 엄청난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이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그 뒤에 15절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12절에서도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렇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렸지만 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몸뚱아리 죽어도 다시는 절대로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복음만 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4절에 보시면 위대한 약속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고 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근데 무엇이든지는 제한이 걸린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제한이 걸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근데 이걸 잘 못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의 저의 삶에서는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승리라는 것도 배우셨죠? 승리. 두 가지 승리도 배우셨죠? 어떤 게 두 가지 승리예요? 요압이 얻은 승리가 있고 아디노, 엘레아살, 삼마가 이룬 승리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요압은 뭐예요? 어떤 승리를 했어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승리했어요. 어때요? 좋은 승리예요? 나쁜 승리예요? 어떤 승리예요 그게? 사무엘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죽여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거를 요압하고 모든 장수하고 병사들이 다 앉아서 얘기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군사 하나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요압한테 와서 보고한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남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근데 요압은 왜 안 죽였냐 그러죠. 근데 그 병사는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우리가 다 있는 데서 왕이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요압은 쫓아가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어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과 제가 얻은 그 어떤 승리도 자, 왕에게도 슬픔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근심거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본인도 상쾌하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얻은 그 어떤 승리도 진짜 승리예요, 가짜 승리예요. 그건 가짜 승리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23장에서 나오는 아디노, 엘레아살, 삼마의 승리는요,
어떤 승리예요? 기적과 같은 승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몇 번 읽어보시고 그걸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아디노나 엘르아살과 산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라고요. 살아있는 본보기라고요. 확실한 본보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를 실제 삶 가운데 경험을 못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과 이제 삶 속에 이런 아디노나 엘르아살이나 산마 같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고요. 자, 구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제 본보기가 여러분들 삶에도 실제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실제요, 꾸며낸 거예요. 실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본보기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 단어가 사무엘 23장 8절의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이란 단어예요. 누구의 소유요? 다윗의 소유화된 용사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아셨어요? 자, 주인이 누구예요? 그 용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가 되듯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소유물이 되면 여기에 아디노와 엘르아살 산마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입으로만 배우고 머리로 배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디노나 엘르아살과 산마 같은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누구도 떠나요. 주님도 멀리 떠나 계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멀리 떠나시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찰싹 붙는 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찰싹 붙어버린다고요. 속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점을 잊지 마시라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누가 싸워야 이겨요? 하나님이 당연히 싸워야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승리라는 것도 주님께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고요. 인간치고 선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 두셔야 돼요. 왜요? 너무나 쉽게 예를 쫙 풀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요. 함께 시작.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여기 승리란 단어가 몇 번? 2번 나와요. 10절과 12절에. 그렇죠? 근데 그 승리란 단어에 누가 싸우셨죠? 거기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왜요? 역대하 29장 11절에 의하면 승리는 주님께만 있거든요. 마귀에게는 승리란 단어가 없어요. 주님께는 승리란 단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승리란 단어는 없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주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큰 승리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다만 큰 승리를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소유물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인 거예요? 방법이. 설명 좀 해보세요.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한 번에 창 한 번 휘둘러서 800명을 죽였다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엘라사르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인 거예요, 도대체가?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 사람들을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칼을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주께 소유물이 됐다는 건 이거예요. 주님 손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 손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 버리는 거고요. 내 생각 버리는 거고요. 나라는 것 자체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럼 주께서 그날에 큰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거 하나뿐이면 돼요. 그거 하나면 누가 싸우셔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하려고 하죠? 누가 해결하려고? 누가?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역대하 20장 좀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 믿자고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 역대기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좀 보세요. 12절.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이 함께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고 뭐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만 되면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시면서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 요만큼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서면 여러분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진짜 기다려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까 주를 기다리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할 줄도 모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뭘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회중 가운데서 야실에게 임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15절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 1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자,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큰 무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어린아이들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며 하나님께 서 계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전쟁은 누가 싸워요? 전쟁은 누가요? 내가 전쟁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어떤 일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그래요. 안 믿어드려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 여러분들이 외워뒀어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 말씀 안 믿어요. 마음은. 자,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출애굽기 14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워요? 주님 싸우시면 여러분과 저는 설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누가 싸우셔요? 주님이 다 싸우셔요.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면 사상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 여러분 민수기 31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싸우시면 사상자는요 항상 제로예요. 누가 싸우시면? 주님이 싸우시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싸우면 사상자가 생겨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내가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으려고 해요. 입으로는 열심히 믿어드린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입과 입술과는 전혀 다른 딴판이에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럼 패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 염려,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복잡해요?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리잖아. 진리는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해요. 진리는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가장 작은 것과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그 가장 작은 말씀, 하나님 믿으라! 이 작은 것도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큰 거 믿겠어요?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믿어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누가 싸워요? 주님이 당연히 싸우죠. 여러분 역대기 20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로 20장 15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일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자, 전쟁은 여러분과 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으로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 끝에서 곧 여리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적들이 어디로 오는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상세하게 다 아셔요. 어떻게 하면 그들 처리하는지 다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17절이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왜 이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이 금물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싸워요? 그럼 내가 싸워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금물이 내가 대적할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은요 구경꾼 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싸우세요. 근데 주님께 못 맡겨드리면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죠.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잖아. 아셨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왜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런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주님 싸우시고 구경만 하면 돼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주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게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주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경배하잖아요. 19절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찬양해요? 자,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이 큰 물이 어떻게 할 대처할 능력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그렇죠?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에 서서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사람 이걸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대언자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의 말씀.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패하죠. 그리고 진짜 믿은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은요. 21절도 보세요.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 나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그 길은 영원하다 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전쟁하기도 전에 먼저 어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아요. 안 믿으니까 못 받죠. 22절 보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누가 싸우시죠? 주님이 싸우시는데 그 방법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 멸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의 거주민들은요 같은 편이에요. 아셨어요? 같은 편인데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같은 편인데 철저히 죽여 멸한 거예요. 같은 편끼리.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철저히 죽여서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죽인 거예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거주민들을 초토시키고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죽인 거예요. 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여호사밧 치려고 들어온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남은 놈들이 또 자기끼리 죽여서 싹 죽여 없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전쟁 보셨어요? 여기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싸울 힘이 없다고 누구를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 믿으시라고요. 왜 못 믿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손이 짧은 거 아니고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못 믿어드리니까 문제죠.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린다. 전쟁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5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가 좀 모자라는 게 있어요? 뭐가 모자란 게 있다고 주님부터 멀리 가고 왜 허무한 것을 따라가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허물과 범법을 무지무지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허물과 불법이라는 거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려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그렇죠?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떠나시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분을 믿어드렸으니까 일 누가 해요? 그분이 하실 거고 전쟁 누가 해요? 그분이 다 하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 진짜 믿어드리고 그분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과 제 삶에 뭐가 일어나요? 진짜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엘라살과 아디노, 삼마 같은 그러한 승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걸 안 하시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제발 하나님께는 불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약한 것도 없고요. 더러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걸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근데 왜 하나님을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고요? 믿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사실 여러분 따져보시면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도 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는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도대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착같이 떠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적으로 더 많아요. 지난주 신천지 사람들 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아주 발버둥 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우습게 볼지라도 여러분과 저만은 그러지 마시자고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요. 여호사밧하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싸워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너희들 속한 거 아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 가만히 서서 봐라. 어떻게 해치우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고요. 쳐들어오던 부대가 여호수아에서 공격하는 그 공격 부대가 스스로 죽이게 만드는 전쟁이 어딨냐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주민들 철저히 멸한 뒤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죽였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잔멸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과 저희가 볼 때는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은 최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하고 예루살렘 거주민들 앞에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 자손들이 새카맣게 쳐들어오는 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근심할 거 있어요? 하나님 믿고 또한 그분을 믿어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예화가 성경의 예화라면 아디노와 엘레아살 3마가 하나님 주님께 소유물이 돼서 주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아디노는 창 한 번 휘둘러서 800명 죽이고 엘레아살은 손이 칼에 달려붙을 때까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쳐서 죽이고 3마는 파치 무성한 밭까지 지켜가면서 여유있게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고 누가 싸웠어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노량물을 건졌더라. 누가 싸워요? 여러분과 제가 안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뿐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라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실제 인생 사용 설명서지 이건 종교 교리책이 아니라고요. 실제 이화를 여기서 들었잖아요. 아셨어요? 엄청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주님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진짜 승리는 여러분과 제 삶의 실제예요? 아니면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셔야 돼요. 실제가. 아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찾으셨어요? 네,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진짜 믿으셔요? 여러분들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차이 어느 정도? 하늘과 땅 차이.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대로 내 삶에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고. 여러분과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만 믿어드린다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나한테 쳐들어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싹 퇴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의 예화는 100% 사실일까 거짓일까?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취소되지 않고 사실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믿는 사람은 유익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무 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일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승리가? 기적 같은 승리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적 같은 승리를 삶 속에서 그것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